1장 7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의 주머니를 만들라. 발란티온 포이에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뒤에 이제 나누겠지만 12제자를 이제 제자들을 12로 12제자를 파송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12로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중요한 지침들을 이렇게 명하셨죠. 여행을 위해서 이게 여행은 이제 좀 왜곡은 아니지만 좀 번역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원문으로 보니까 호도스거든요. 그 길이에요. 그 다음에 위하여가 에이스니까 그 길 안에서 그렇죠. 네, 길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의 길 안에서 혹은 진리의 길에서 네, 어떤 길을 떠나는 거죠. 그 길에서 지팡이만 가지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는데 두보롯은 잊지 말라. 이런 좀 되게 지키기 어려운 이제 말씀들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대를 파송하는 이야기라고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9장 등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하나를 다 살피지는 않고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마가복음 6장은 크게 5가지 내러티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제자들을 12로 파송하여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 네 번째는 오병이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가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어서 읽고 강사님. 2차 전도 여행 갈릴리에서의 설교와 변을 보시는 사역 후 갈릴리를 떠나 고향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대중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역보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방식이 바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마태는 이제 금은동까지 표현하고 있네요. 여행을 위하여 똑같죠. 배낭이나, 여기도 배낭이라고, 옛날 성경엔 배낭이 아니라고 가방이라 되어 있었나요? 하여튼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 10절에서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누가복음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런 그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편집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 전도 여행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하여, 그러니까 호도스, 에이스, 길 안에서, 그 길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팡이, 예를 든 게 지팡이죠. 배낭, 가방, 양식, 돈, 두보롯을 가지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전도나 선교나 교회 개척 등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지팡이, 배낭, 양식 등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죠. 그래서 흔히 뭐 전도나 선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도 그러시겠죠.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준비할 때 선교 훈련 받잖아요. 선교 훈련 받을 때 반드시 하시는 게 뭐예요? 후원금 이제 모아서 후원자들 개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후원자가 다 준비가 안 돼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선교지로 가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선교에 좋은 열매를 내시기도 하시지만 고생도 하시고 심지어는 병 걸리고 더 심지어는 이제 죽기도 하시고 뭐 등등등 이제 하죠. 교회 개척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 CC에서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지금 못하겠구나. 하는데 전통이죠. 별칭이 거지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나 이런 데 가면서 이제 밥 얻어먹고 전도하고 저도 계속 했었는데 되게 좋은 추억이고 실제로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이런 말씀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제일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이 이런 것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원론적인 왜곡된 사고 안에서 성경과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니 얼마나 이상한 길로 가겠어요. 지금도 그렇죠. 볼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배낭, 양식, 전대, 두보롯, 금은동 등등등을 가지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체포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니. 그러니까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죠. 이런 거 필요 없네요. 예.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30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전대나 배낭, 전대가 띠 같은 건데, 가방 같은 거예요. 띠 같은 건데, 전대나 배낭을 준비하라라는 건 이해되는데, 마지막에 검 없는 자는 가지래요. 뭘 팔아서요? 겉옷을 팔아서. 그러면 겉옷 팔아서 검 사고 속옷 입고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검 들고? 이거 어떤 모양이에요? 겉옷 버리고 검 들고 전도하는 거는 강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예. 이어서 한번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예. 서로 다른 말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전대나 배낭, 검 등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 혹은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대, 배낭, 신발, 검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 한 세네 절의 구절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서 한번 권사님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개념은 단순히 행동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하늘들의 보물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늘들 안에 보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들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되면 그것이 하늘들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물 데사우로스를 다른 말로 전대 혹은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담은 그릇이 되면 그 그릇을 보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이 데사우로스의 그 개념 안에 그 주머니라는 발란티온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얘기는 그 하늘들의 그 보물이 이제 되라라는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만들래요? 주머니를 만들라. 이 주머니가 이제 발란티온이라는 단어래요. 주머니는 양식을 담는 그릇이죠. 양식을 담는 그릇. 그걸 어떻게 만들래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이 이 시간과 공간에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것들을 팔아서 뭘 만들라고 하시냐면 주머니, 발란티온을 만들라고 하시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뭐래요? 보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것들을 팔아서 사용하여서 발란티온, 주머니를 만드는데 그게 뭐라고요? 데사우로스, 보물이라고요. 근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제가 볼게요.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너희 보물, 그것이 너희의 마음이다 라는 뜻으로 뜻입니다. 또한 주머니를 만들라가 발란티온 포이에오인데요. 요거를 해석을 하면
주머니가 되어라, 혹은 주머니로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주머니가 된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주머니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것들, 율법이죠. 이것들을 팔아서 사용하여서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라는 말씀인 거고, 그렇게 돼야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보물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율법의 아래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마음에 담아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들이 이제 구제라고 했고, 이렇게 되면 그를 주머니, 발란티온이라, 그러니까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주머니, 그 안에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걸 구제라고 하고, 그것을 하늘의 뭐라고요? 보물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늘의 보물이 된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 하늘들의 보물이 영원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도둑이나 좀이나 동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늘들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감탄해 보시죠. 진리를 담는 그릇이요. 목사는 진리를 담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죽는 너희가 이제는 주머니를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주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진짜 주머니, 그 하늘들의 진리를 담는 주머니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의 주머니가 되기 전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이야 스스로 대견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을 못 쫓아낼 때는 스스로 당황하며 예수님께 묻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전 제자들과 그리스도 영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 자체에 스스로 놀라며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자들 입장에서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전에도 수많은 전도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하였죠. 근데 그것들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상징인 거죠. 그래서 보여준 거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고, 그러한 표적과 상징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이 사건들과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걸 감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표적과 이적 자체에 스스로 놀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양인 거죠. 제자들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본인들도 당황한 거죠. 되네? 예, 맞아요. 되네? 이게 되네?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어디서 그랬죠? 그 산에서 내려와서 안 나가니까 예수님 가가지고 예수님 안 되던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 되게 당황한 거죠. 됐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됐었으면 그냥 그러는 줄 아는데 잘 되다가 갑자기 어느 때는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런 이 십자가 전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들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 선교 기관들이 혹은 기독교 집단 안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이제 찬송하는 거죠. 맞나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인가요? 맞죠.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일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이요.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상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용으로 주어진 그 사건이 없으면 표적과 이적에 매여 있는 자들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다시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적과 기적 표적들을 본 거예요. 이르시되 이제는 그러니까 앞에 보여줬는데 그래 그거 맞아. 그건 일어나.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야.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전대나 주머니나 검을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30줄 보세요. 또 말이 안 맞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희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여기 불법자의 동료가 결국 누구인 거예요? 시편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희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일이 누구에 관한 일이래요? 내게 관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불법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 그 진리이신 예수를 볼 때는 어떤 자로 보여요? 불법자로 보인대요. 그렇게 된대요. 저희가 그 다음 38절에 보세요.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뭐하대요? 뭔 말이에요? 전도여행 가라 그러고 갔다 그러고 필요 없다 얘기해 놓고 전대나 주머니나 검 가지라 그러고 팔라 그러면서 근데 나는 불법자의 동료야. 근데 제자들 와가지고 칼 두 자루 갖고 오니까 이 뭐라 그래요? 됐다 그러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십자가 지기 전에 쭉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란 세상의 껍데기 안에 담겨질 내용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율법이라는 세상에 십자가라는 그 표적과 기사 안에 담겨질 그 내용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뭘 신으래요? 신을 신고 이어서 한번 우리 권사님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으라. 여기서 신을 신다라는 단어가 휘포되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휘포되어서 신입니다. 신을 신는 행위는 발이합니다. 그래서 신발 신다라고 할 때 이미 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포되마 안에는 이미 신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발을 감싸는 것입니다. 신다라는 휘포되어라는 단어 자체가 몸 아래에 붙들다, 매달아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 즉 에이렌의 유앙겔리온의 본질은 발을 감싸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에이렌의 유앙겔리온은 그 발이 신에 감싸여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발을 감싸는 신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에이렌의 유앙겔리온의 예비한이 준비된이거든요. 준비된 것으로 그 내용으로 신을 신어라. 그것들을 감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 가면 요 신이라는 단어 안에 혀라는 단어가 있대요. 발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발은 말이잖아요. 뒤에 나누겠지만 그 발을 감싸는 것이 신, 히포데마인데 그 신은 발을 담고 있는 껍데기이고 그릇인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발 등산이라 했잖아요. 성전은 발, 즉 진리의 하나님이 담겨진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 평안의 복음, 복음의 진리를 신으로 신으라 그랬으니까 그 평안의 복음은 발인 거잖아요.
그 발이 담겨진 곳이 성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발 등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발을 담은 껍데기인 성전에서 주구장창 성전 제사, 그걸 맹세라고 하는데 제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죠. 이어서 한번 장로님 보시죠. 하늘의 보물이요. 하늘의 보물을 발을 담고 있는 신, 이렇게 발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 발을 가진 신을 예수님은 보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신을 벗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안에 있는 의미가 진리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신, 다른 말로 그들의 그 혀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혀, 진리의 영으로 건네진 그 은혜의 혀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볼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차용한 거죠.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의 내용이 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혹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였고 모세는 출애굽시키는 자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들을 먼저 그 비진리의 율법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직전에 혹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그 신을 뭐하라고 했어요? 벗으라고 했죠. 그러면 본문에는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그들의 모든 권위와 재산과 존재를 하나님이 차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신이 하나님의 혀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말, 그 혀를 차압하고 나의 그 말을 넣어서 출애굽을 시키겠다. 혹은 가나안 정복 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땅을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에게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실현된 사건이면서 또 누구에게도요?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그치?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거 잘해줘 한번. 사모님 읽어주세요. 도둑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산을 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그 땅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발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끄신 그 진리를 담는 신발이 되어서 그 발을 담아 다른 이에게로 뛰어가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대 주머니 신의 역할을 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는 주머니 전대 신을 가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이런 것을 가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 인간들의 선악 판단 안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땅적인 차원에서의 주머니 전대심을 가졌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에 내용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으로 껍데기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을 보여준 거죠. 그 실제로 그 일을 행했죠. 그 지금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제가 그 개척하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 묵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체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를 하다가 다분히 이게 기존 체계나 기존 교회를 비판하게 되잖아요. 뭐 교회 봉사, 뭐 헌금, 뭐 심지어는 교회 어떤 제도 이런 걸 비판하니까 그거는 비진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이적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은혜를 받고 소위 말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그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취지를 물어보더라. 그 뭐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그걸 하나님의 악으로 간주하고 그거는 진리 측면에서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석한 거죠.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요.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 다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표적 기적 일어나잖아요. 그 막 인간의 열심을 이용해서도 일하기도 하시고, 예, 그거를 이 진리 측면에서는 그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일이다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뭐 신앙생활하고 젊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고 그때는 이렇게 몰랐었을까? 그치 몰랐었으니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지나가야 했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해. 가서 열심히 살아. 노력해봐. 전도해봐. 전도 보고해봐.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본문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대죠. 근데 정말 부족한 게 뭐였어요? 보세요. 너희가 성령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고 전도대를 파송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표적과 이적으로서의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못 느꼈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시 본문을 본다면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니네가 이 가정들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진짜 부족한 게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족한 것의 내용이 뭔지, 채워야 할 것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카도다 하시니라. 이어서 한번 이렇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소유하라고 하신다는 말씀도 결국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진리의 겉옷은 다른 이에게 전달될 때는 그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진리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겉옷을 검으로 바꾸라는 말씀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말씀의 검이 되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겉옷이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검이 되어 그 영을 검으로 받은 교회가 또다시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요. 율법자로 여김을 받음. 그렇게 되면 이 율법의 세상에서 교회는 불법자의 동류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자가 아노모스입니다. 불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율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머니, 다시 말해 나를 진리로 담을 수 있는 주머니, 신, 검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진리의 검이 되는 것을 검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두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조카다라고 하셨습니다. 검들은 짝검이라는 뜻이고 조카다는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 2개 필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한테 있어야 할 검은 하늘과 짝이 되는 그 진리의 말로서의 검이고, 그것이 이제 원문에는 족하다 그랬는데, 이게 족하다라는 단어가 17번에 하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충분하게 되다, 온전하게 되다,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짝 검으로 온전하게 됐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그 진리의 짝 검으로, 하늘의 검으로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나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나서 지위가 바뀌죠. 신분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직위라 그럴까요? 바뀌어요. 제자에서 뭐가 돼요? 흔히 말해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은 모여진 자들이고, 사도의 개념은 뭐 하는 자예요?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있잖아. 히브리어 헬라어 전체 다 공부하면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안에서 그 진리가 돼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불러 모으고, 성전 안에서 그 진리를 보여주고 다시 밖으로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제자들을 예수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 모으고, 거기서 그 진리 십자가로 완성된 걸 보여준 다음에 다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인 거죠. 십자가 안에서의 사건을요. 그러니까 역사나 우리의 존재나 교회의 가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사건, 그게 아까 5장에서는 혈우병 여인이나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부활의 살아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그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신 거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그 검,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됐으니 족하다 한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율법의 세상, 사람들은 그 검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양식을 베푸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그 검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자르는 자로 나오죠. 그 얘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22장 50절 이하에 있는,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죠.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뭐예요? 말고.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요한이 이름을 썼죠.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쳤어요? 베드로가 쳤죠. 참 이게 성경이,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안 돼 있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지고 말고가 되고,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락한 이 진리의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듣지 못하는 그 말로, 또 오른쪽 귀예요. 오른의 그 말을, 옳게 하는 그 말, 예수님이 오른편의 사람이니까 오른의 그 말을 듣지 못하게, 왼편으로만 듣게, 이렇게 적용 재밌게 했지만 왼쪽으로만 듣게 귀를 자른 거죠. 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죠. 못 듣는 거죠. 왼편으로 듣는 거죠. 율법으로 듣는 거죠. 자기의 선악체계로 듣는 거죠. 그리스도가 영으로 완성된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내용으로 못 듣는 거죠. 아무리 뭐 하라 그러면은 뭐 하라고 뭐 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전하는 말을 흔히 뭐라 그러냐면 그걸 전파복음이라 그러거든. 뒤에 얘기했지만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헌금하세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교회 봉사하세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진리를 되게 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죠. 오른쪽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질문을 나와야죠. 예수가 뭔데? 혹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 예수를 못 믿는데? 그게 율법의 세상에는 불법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과정 없이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믿었던 신앙 좋은 분들이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창녀나 그 세리들아 죄인들은 예수님 못 믿었다니까요. 오히려 그 진리 예수의 내용이 들어온 거죠. 자, 5페이지 마지막 장으로 가서요. 통공사 읽으시 차례신가요? 한번 읽어. 율법의 검으로 진리를 막으니. 5페이지 왼쪽 맨 위에요. 왼쪽 맨 위에요. 예. 4페이지. 4페이지예요? 아, 내 거랑 좀 장이 다르군요. 제가 편집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 말구의 귀를 패는 베드로 여기요. 그런데 이 진리의 검, 온전하게 하는 그 검을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고 합니다. 네. 아, 여기까지 했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율법의 검으로 진리를 막음.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그게 없어요. 3페이지 마지막에 그때 두 번째. 아, 여기 네. 말구가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왔습니다. 말라크는 멜기세덱의 멜기와 같은 뜻으로 왕입니다. 이는 이 역사 안에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베드로의 검, 율법의 검, 아직 하늘의 짝의 검이 되지 못한 베드로가 그 예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그 죽음을 자신의 율법의 검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검이 진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율법이 진짜 들어야 할 진리, 오른편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려진 말구의 귀를 다시 치료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내 검을 도로 집, 요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칼의 집이죠. 칼집이라 그러죠. 검을 가지는 자, 그 집에서 나온 그 칼은 그 검으로 망한다. 어떤 의미인지? 네? 아니, 뭐 이것만 그렇게 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이해하죠. 자기 식으로 이해하기 편할 쪽으로 이해하고 감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편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런 말씀 가지고 뭐 저기 민중봉기 일어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별별 다 적용이 다 있었어요. 그 사실 그 영적인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진리의 내용을 아주 단순 명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막 설교를 한다는 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막 기똥찬 진리를 전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희열이 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뭐 다른 범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나만 알고 있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걸 전할 때 좀 이렇게 뽀대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본문 읽다 보면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이 얘기고 결국은 그 얘기인데 안 그러나요? 그걸 뭐 힘들게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나? 다 이게 그냥 어떤 의미는 되게 지적으로는 되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신학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문자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코인의 헬라어로 사용할 때 이 문자는 아주 시장 바닥의 언어였어요. 그 모든 그 노예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주 그냥 저급한 언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나 공부한 귀족들이 읽으면 아주 저급한 언어예요. 그런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그 다음에 노예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쉽게 전해졌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 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우화라 그러잖아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어떤 그 교훈을 가르쳐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성경이 마치 그런 이야기로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율법의 세상에서 그 진리로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된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 2000년의 교회 역사랑 수많은 신학자들이랑 인간의 이 문명이 이 언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빌빌 꼬인 거죠. 그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아주 많이 해야 되고, 막 여기에 연구에 목숨을 막 걸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막 대충 보면 이해 안 되고,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 진리의 알맹이가 뭔지 알게 되면, 좀 번역된 게 좀 오해가 있긴 있지만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힘들게 막 설교하고 막 뭐 서론 본론 결론하고 막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다 까먹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고 나니까 봤지? 그치, 그 검을 그 집에 집어넣어야죠. 그 율법의 그 검은 죽지. 진리를 담은 주머니나 전대 보세요. 교회는 진리라는 보물을 주머니와 전대와 신 안에 담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요. 교회는 이렇게 율법의 세상에 대하여 성령의 검이 되는 곳입니다. 이 검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어서 목사님 읽어주시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검이니까 이 진리의 검으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칼집이라고 합니다.
그 칼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성전의 내용으로 칼이 꼽혀 있어야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7인류의 칼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주머니와 전대와 신과 거독과 금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백성 교회 안으로 임할 때 완성되는 진리로서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5장에서 그 이적과 기적들의 내용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고, 그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전도라는 파송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마가복음 흐름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전과 다르게 전대와 주머니와 신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의 십자가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 이제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 영의 말씀이 교회에게 임하게 될 때 이 복음의 진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없는 성전, 칼이 없는 칼집, 양식이 없는 주머니를 모형과 상징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흔히 전파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복음은 뭐냐면은 성전만 보여주는 거고 칼만 들이대는 거죠. 전대만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아직 예수가 완성시키기 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성전으로만, 칼집으로만, 주머니로만, 껍데기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고 부활한 그 사건, 혈루병 여인이 낫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내용이 완성되는 거죠. 그거를 짝 검이 완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검 2개가 됐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흔히 전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복음과 함께 전해야 할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내용복음? 할 말이 없는데 용어가 없어요? 뭐 진리복음, 묵시복음, 표현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그 전파복음이 있어야 되고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싸우는 이 인생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문은 뭐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비교 위에서 나를 치장할까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경제학이나 모든 거는 이 표적과 상으로 보여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나라는 알을 확장하고 나를 지킬까라는 목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에 속이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누굴 속여요?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속여야지 세상도 속일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게 오죠. 언제 오셔요? 갱년기 때 오시죠. 괜히 화나시고 괜히 우울해지시고. 남자도 갱년기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청소년기 때는 알을 만들고 사춘기 때는요. 살다가 율법의 세상에서 막 돌고 돌다가 갱년기 이제 꺾어져서 갈 때는 그 아가 필요 없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 아로 열심히 살았는데 우울하고 슬프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혼할 준비하고 별 그런 사람들의 이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서 다 보여주셨구나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도 보고 다른 분의 인생을.
더 성경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전파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고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파복음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회개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전파복음을 듣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 율법이 전해지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누가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을 수 있는지 알았잖아요. 믿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애썼잖아요. 왜요? 귀가 잘렸으니까요. 진리를 못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붙여주셨네요. 오히려 예수 믿으라는 명제가 자신이 믿지 않고 있는 자라는 것을 통로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가르치시게 되면 그 칼이 진리로 꼽히는 거고, 성전의 내용이 완성되는 거고, 전대의 양식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래의 세상으로 전파된 복음이 율법이라는 껍데기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완성한 진리의 영으로 교회 안에 넘겨짐으로 우리가 호라오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식과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그 은혜의 양식으로 율법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펼쳐주신 이 상징과 모형, 표적과 기사의 내용들 안에서 완성된 그 십자가와 영의 부활의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나의 알을 가지고 나의 손에 율법의 창을 가지고 나를 속이며 세상을 속이며 살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진리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의 내용으로 전대의 양식으로 칼의 집으로 두 개의 검으로 짝의 검으로 온전케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담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왔어. 감사합니다. 나는